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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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늘 나쁜 주 님의 사랑.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자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것, 내가 의지할 것, 또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여호와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을 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는 가지 주님밖에 없을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허망한 마음, 허탈한 마음을 채울 것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느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라는 생각이 드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들어서 알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죠. 그런데 정말 그 계신다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진짜 선하신 분일까? 나한테 정말 좋은 분일까? 그것까지 알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자신의 일상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를 딱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티가 납니다. 배를 몰고 거친 바닷바람을 맞아 싸우는 뱃사람의 모습이 선합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 이 어부는 어느덧 자신의 배를 어엿하게 가지고 있는 늠름한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동업하는 어부들도 생겼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몬은 물고기를 잡기 좋은 오후 때쯤 배를 띄워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허탕만 칩니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녹초가 돼서 다시 거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다를 헤집고 다녔던 그물을 씻는 거죠. 그물을 왜 씻을까요? 이제 고기를 잡을 일이 없으니까 잘 씻고 잘 건조해서 다음에 고기 잡을 때 쓰려는 것이겠죠. 그래, 어제하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마음은 쓰리지만 오늘은 고기를 잡을 마음은 싹 접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할 것만 같았던 이 갈릴리 어촌가에 사람들의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조금 지나 보니 무리가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과 그 어부 일행들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무리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남자가 갑자기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배를 잠깐 써도 되겠어? 뭐 이런 남자가 있지 싶습니다. 먼저 남자를 훅 훑어봅니다. 바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없어 보이는 행색을 하고 있으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생각해보니 타이밍도 좋지 않고요. 고기를 왕창 잡았으면 흔쾌히 배를 빌려줘서 배에서 춤을 추던 뭘 하던 상관이 없었을 텐데요. 지금껏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아서 쪼그려 앉아 그물이나 씻고 있는 자신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간청을 하다니요.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시몬은 자신의 배를 그 초라한 행색의 남자에게 빌려줍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그 배에 앉아서 바닷가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남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어줍지 않은 사내가 자신에게 배를 빌리는 줄 알았는데 그 배에 올라간 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몬의 배는 어느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되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배를 정박시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시몬이 배를 내준다는 것은 순순히 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결국 그의 배를 예수님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밤새껏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시몬이 허탈한 마음으로 내린 그 자리에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순히 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 허탈한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분주한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선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목사님도 사역을 준비하다가 결국 중간에 잘 풀리지 않아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참 예수님을 의지하기 힘들어요. 이미 물고기는 다 놓쳤고 그물을 씻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허탈한 마음이랄까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을 배 위로 초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니까요. 내 삶으로 내 가까운 곳, 이 배 위로 초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겁니다. 시몬의 허탈한 마음이 내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실 즈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문득 멈추시고 배의 주인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배의 주인인 시몬의 예수님의 시선이 이미 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 엉뚱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죠. 원래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시몬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방법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또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뿐더러 고기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몬 일행이 밤새 뒤져보았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오늘은 이 일을 다 정리하려고 그물을 씻어놨잖아요. 씻어놓은 그물을 들고 다시 고기를 잡아야 된다니요. 근데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에피스타타라고 쓰이는데 이거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쓰이는 호칭입니다. 어부가 목수에게 물고기 잡는 일을 가지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시몬의 이야기에서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험적인 대답은 뭔지 아세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예수님, 순종할게요. 이 뒷부분의 말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요, 앞에 시몬은 일종의 자신만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글쎄요, 예수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한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솔직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을 숨길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시간이 오래돼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티를 내면 안 되는 체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그런 것도 말해야 되나 싶은 민망함도 있을 겁니다.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싫어. 이 모습만큼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싫어.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깊은 가운데 알고 깨달으려면 그분의 앞에 정말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 이 고백은 시몬의 고백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초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시몬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정말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하게 되었더니 지금까지 그의 고민이었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공감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 이분이라는 사실이, 이분이라는 감동이 물결치듯 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시몬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시몬은 스스로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또 그물 씻는 일로 분주할 때, 그렇게 배를 내주고 싶지 않은 때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몬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몬은 순종하면서도 예수님께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학업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낭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조차 바르실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내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푸념이 될 수도 있고 실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하나님, 배를 내어듣던 시몬의 배처럼, 시몬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주해서 드리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바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드릴 때, 그곳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곳이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아신 주님께서 그곳 깊은 곳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의 깊숙한 현장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삶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기 원합니다. 떠나버지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포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내를 감추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애워하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기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의 기도에 가득하게 하시고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해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피상적이고 그저 말뿐인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이만 받아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